네. 훨씬 마음이 좀 안정되셨죠? 네. 오늘부터, 이번 주에 한 번, 또 다음 주에 두 번, 그렇게 해서, 아까 소개한 대로, 이제, 불교, 40불공하고 불교 의례하고 해서,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불교대학에서 아마 3강좌가 이렇게 연속으로 되는 과목은 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의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또 불교를 입문해서 누구나 다 의례에 참여를 한 번씩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의례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는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의례를 좀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는 뭐 간단하게 했지만 다시 한번 드리면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저는 이제 포교원에 손님을 살고 있고요. 이름은 가섭이랍니다. 처음 보시나요? 예. 네, 저도 처음 봐요. 네. 해인사에서 저는 출간을 했고요. 봉사 강의는 이제 이렇게 각 학기마다 그 과목에 따라서 맡아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뭐 강의 제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좀 더 알고 싶은 분은 포털에 제 이름을 치시면 여러 기사가 또 본문한 것이 뜹니다. 물론 좋지 않은 기사도 뜹니다. 악플들이 많이 달린 그런 기사도 뜨는데, 어쨌든 잘 가려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40불공은 어쨌든 우리가 매일 절에서 드리는 불공입니다. 사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대는 뭐 잘 아시다시피 9시에서 11시까지고요. 사실불공 하는 이유는 부처님이 5불씩 하는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오전에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그러한 의식이다, 의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 의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첫 시간은 40불공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같이 시연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40불공을 완벽하게 좀 익혀보는 그런 시간 갖고요. 마지막 날에는 불교례라고 해서 이런 이제 불공의식뿐만 아니라 천도의식이 또 있어요. 천도의식이. 그래서 천도의식을 또 바르게 이해해야지만이, 천도제가 너무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너무 많이 무속화되어 있어요. 사실은 천도라고 하는 것 자체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벗어난 그런 경구나 찬탄구나 연불구가 한 구자도 없는데 의식 자체가 많이 좀 벗어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마지막 시간에는 불교 의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불공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불공은 이제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공양 올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불공은 어떻게 해서 유래된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건 좀 큰 틀에서 좀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40불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8시 반까지 해서 오전 일부를 좀 마치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9시 반까지 하는데, 아마 상단 불공에서 유치 청사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강까지 좀 같이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공은 이제 나와 있듯이 불공의 의미는 불교에서 불보살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종교의식이죠. 그래서 불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불교를 종교답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 과정이니까 불교를 믿는다. 그러면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불교를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겸양해요. 좀 점잖해, 불자들이. 그래서 자기가 불자라고 하는 거에 잘 드러내지 않아요.
반면에 이웃 종교를 보면 몇 번 안 나간데도 굉장히 자기가 그 믿는 종교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하죠. 저는 이제 여기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자기의 종교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할 때는 확고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확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내가 그 스스로가 종교적 경험을 해야 됩니다. 누가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경험을 해서 우러나는 얘기가 스스로 정립이 되는 거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는 이 불공을 통해서 내가 불교 사시불공이나 여러 가지 의례를 통해서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내가 경험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내 종교에 대한 내 불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서야 되겠죠. 특히 이제 의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수행법 중에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들 또 신심이라고 표현하자면 신심이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막 심심이 몰락몰락 올라올 때도 있지만 불끈불끈 올라올 때도 있죠. 근데 어느 때 살아들다 보면 신심이 떨어지거나 약해지거나 내지는 약간 퇴굴하는 뒤로 물러서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의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는 마음, 신심이라고 하는 믿는 마음을 환희롭게 채워나가는 그러한 이제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요즘에 이제 다 직장 생활 하신다니까 제가 오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쭉 검색하다 보니까 저도 핸드폰이 있거든요. 핸드폰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번아웃이라는 게 있잖아. 직장인들 한 번씩 다 경험하게 되는데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한 번씩 다 경험을 하게 되는데 직장인 중에 94.8%가 다 번아웃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진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신심이 소진될 때 그 신심을 복돋아서 환희롭게 하는 것이 저는 이 의례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례만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신행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경전을 읽고 자기 스스로가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시불공에 참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참여해야 되고 또 시간이 안 되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날 와서 이 법회에 참석해서 의례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사시불공을 한 번씩 다 참석을 해보셨죠? 아니에요? 아닌 분도 계시고, 예. 참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순서를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귀부터 해가지고, 좀 더 필기를 한번 판서를 해볼까요? 제가 오전에 이 작동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릴 줄 알아요, 제가. 네. 이 정도 올리도 크게 지장은 없죠? 네. 우리가 이제 불교에 입문해가지고, 이쪽에 만약에 이쪽에서 해야 되겠다. 네. 처음에는 이제 불교에 발심을 하게 되죠, 발심. 이제 불교에 입문하다 보면, 발심은 마음을 내는 거잖아요. 발심은 여러 가지 동기가 있어요. 뭐, 자기가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심이 날 수도 있고, 친구 소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발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귀의를 해요, 귀의. 삼귀의를 하죠. 부처님 전에 삼귀의라는데 이 귀의라고 하는 것은 귀의의계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경전에서 보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를 3번 이상 해야지만이 교단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이건 다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발심한 다음에 귀의하게 되죠. 귀의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찬탄하게 돼요. 찬탄. 찬탄은 뭐냐면 그 귀의한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칭찬하는 거잖아요. 찬탄하는 것. 예, 찬탄하게 되고. 그 찬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찬탄한 내가 귀의한 대상에 대해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너무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죠. 그 다음 너무 많은 이제 잘못된 까르마들을 익혀왔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참회를 하게 되죠. 참회. 참회는 뭐
마음으로 하는 이참과 뭐 예를 들면 108배나 3000배나는 뭐 사참도 있습니다만은 참회하게 되죠. 참회한 다음에는 나는 이렇게 변할 거야. 나는 이렇게 달라질 거야. 라고 하는 서원을 세우게 되죠. 서원. 서원을 세웠어요. 서원을 세운 다음에 자기 자신이 변화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회향하게 된다. 회향. 회향은 이제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불교가 이래서 참 좋더라 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에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불교의 생명이 움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발심과 기와 찬탄과 참회, 서원과 회향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불자로서 거듭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발심하고 귀는 이미 해서 여러분이 찬탄까지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불공을 할 때 많은 부분들이 다 찬탄구로 되어 있어요. 부처님을 찬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탄을 그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부처님의 공양을 올리는 것도 이 찬탄구에 돼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찬탄을 하고 그다음에 참회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또 변화하겠다는 선까지 세우게 되는데, 지금 발심, 기의 찬탄, 참회, 서원, 회향이라고 하는 것이 경전에도 이러한 이제 신행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의례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한 이제 우리는 불교를 믿고 있는데, 불교 그러면 이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이 불자는 이제 깨달음이라는 뜻이죠. 붓다에서 온 거죠. 붓다, 깨달음. 붓다에서 이제 온 말이란 말이에요. 깨달음. 근데 우리가 불교를 이제 믿고 있는데 누군가 직장 동료에서 나 요즘에 봉원사에 불교대학에 나가. 그런데 불교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참 말하기 쉽지 않죠.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다시금 질문이 안 나오게끔 대답을 하는, 잘못 얘기하면 말꼬리가 잡혀요. 그러면 여러 고생하니까 말꼬리가 안 잡히게끔, 불교는 뭐냐,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이 깨달지 못한 자를 깨달게 하는 가르침이 불교예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핵심이에요. 자, 그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 부처님이라는 각이라고 하는, 한자로 표현하면 각이죠. 각.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많이 그 회자됐지만 얘기를 잘 안 해, 사람들이.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깨달음을 얘기하면 옛날에는 어른들 혼났어요. 깨달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지만 깨달음을 얘기하면 회론이라고 해서 말장난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뭐 아르말이다 해가지고 잘 얘기를 못 하겠지만, 하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징하게 우리가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확인돼야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을 보면 되죠. 깨달음이 뭔가를 알려면.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 깨달음이 아니다 라고 전제할 때, 그거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덕성이 있어요. 덕성. 깨달은 내용인데 그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구축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혜라는 거죠. 지혜. 또 하나는 자비죠. 자비. 지혜와 자비예요. 근데 부처님은 이제 이 자비가 근본체예요. 그 다음에 지혜는 이 자비를 얻기 위한 도구란 말이죠. 물론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또 여러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지혜와 자비는 뭐 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깨달음의 성질에 대해서 좀 우리 쉽게 이해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자비가 오롯하게 드러난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외에는 깨달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전생을 알고 내일을 알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눈이 하나 더 생기고 팔이 하나 더 생기고 이런 게 깨달음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지혜로워지고 마음이 자비로워지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야말로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불교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라는 거에 뭐냐?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맑고 밝은 거예요. 밝은 거. 그냥 한마디로 밝은 거예요. 예를 들면 막 본내에 쌓여있는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이 강실에 불을 딱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안 보이는 데에서 불을 탁 켜는 순간에 모든 것이 선명해 보이잖아요. 선명해 보이는 것,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 마음이 오롯하게 유지되는 마음, 이게 지혜입니다. 맑고 밝은 마음. 그 다음에 자비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자비는 연민인데 따뜻함이에요. 따뜻함. 아까 제가 우리 번아웃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미국의 번아웃 연구하는 학자가 번아웃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연민이랍니다. 연민. 상대방에게 연민을 느낄 때 번아웃이 치유될 수 있대요. 그 연민을 느끼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과 소통하라는 겁니다. 일만 하다 보면 번아웃 온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일 얘기만 하다 보면 번아웃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간적인 얘기를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그러한 인간적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들으면서 내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 그게 우리 연민심을 자극하고 깨어내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나는 이미 따뜻함이라고 가지고 있거든요. 따뜻함. 근데 그 따뜻함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차가워지고 굳어지고 얼어붙게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무자비라고 그래요. 무자비. 네, 무자비. 그래서 이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그게 따뜻함이에요. 따뜻함. 따뜻함과 밝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성장할 수 있지만 어두운 데서 식물이 자랄 수 없고 추운 데서 생명이 움틀 수가 없듯이 이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깨달음의 당체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내 마음이 밝은 것, 온전하게 내 마음이 따뜻한 것, 그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 깨달음이라면 깨달지 못한 자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한 마음 상태, 밝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한 상태를 그렇게 따뜻하고 밝은 분을 배워서 따라가서 내 마음도 따뜻하게 밝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불교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라고 할 때는 누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고 누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느냐 라고 말할 때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죠. 내 마음. 내 마음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심이에요. 인심. 사람 마음. 사람 마음이 불교는 핵심입니다. 불교를 인본주의 종교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직지인심이라고 들어보죠. 직지인심. 직지라는 거 바로 가르친다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심은 사람 마음이고, 사람 마음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견성하게 돼요. 견성. 성품을 보게 돼요. 견성. 그래서 성품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성불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깨닫게 돼요. 왜? 이 사람 마음에 이미 지혜와 따뜻함과 밝음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밝음과 따뜻함이 뭘로다가 가려지느냐?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분별심이라는 것 때문에 가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의고 내 마음을 자꾸 따뜻하게 하려고 하고 내 마음을 밝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돌리면, 자꾸 굴리면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람 마음을 보는 것이죠. 그럼 성불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견성하고 성불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전법하게 되는 거죠. 부처님 법을 전하게 되는 거고, 부처님 법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생. 많은 무릇 중생들을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게 된다. 이게 전법도생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직진심, 견성불, 전법도생이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우리 조계 중에 종원의 종지에 나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인간적으로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성 회복하는 데 있다.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한한 따뜻함과 무한한 그러한 밝음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게 불교다.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례를 뭐 공부하는 시간이지만, 우리의 불교대학의 기초과정이니까 중간중간에 불교의 그런 교리들도 한번 짚어가면서,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공양 올리는 것을 불공의 의미인데, 대표적인 공양물은 향, 등, 차, 쌀, 꽃, 과일, 육법 공양이라 6가지로 이제 공양을 올리게 돼 있어요. 올리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초파일이나 내지는 불교의 큰 행사 때는 항상 6가지의 육법 공양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부처님 전에. 뿐만 아니라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양물을 받고 신도들의 법을 전한다. 그러니까 일반 제가자들은 부처님 전, 그리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과 그 수행자들은 뭐래요? 법을 베푸는, 법 공양을 하는 거예요. 법을 베푸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양은 말 그대로 이제, 공급 자양의 준말이에요. 공급 자양. 공양은 공급한다는 말 아시죠? 자양은 영양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 거기 그 수행하기 적당할 정도로 응기라고 그러죠. 자기의 자기의 어떤 그런 수행에 넘치지 않도록 자기의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제 공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맛있다고 과식하는 건 공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폭식이죠, 폭식. 자, 그 다음에는 불공의 유래는 부처님 당시에 제가불자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을 유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국시대 처음에 공양을 올리면서는 이제 자기의 소원이나 발언을 이렇게 소원하면서 올리기 시작했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 역사에 거듭하면서 의례로 자리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시대 때부터 고려시대까지는 불교 이제 그 국가로 공인됐기 때문에 국교로 그때는 국운을 비는 그런 이제 의례로다가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지금 뭐 121호 지금 지정된 연등회처럼 연등회라든지 팔관회라든지 국가적 행사로까지 이제 불공이 확산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조선시대에는 불교가 굉장히 좀 탄압받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때는 그 불교가 몇 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던 가장 큰 힘은 바로 이런 의례에 있습니다. 민중들이 같이 했던 의례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시불공은 이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건데요. 부처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불신이 있죠, 불신. 부처님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이 계셨어요. 이게 부타카야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는 부타카야. 근데 부처님이 이제 80세에 임면하셨어요. 입장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이 남기고 난 가르침, 다르마를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그 다르마를 앞에다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법신이다. 이렇게 생긴 법신. 그러면서 살아있는 부처님에게 공양 올렸던 것들이 더 확산돼서 법의 그 법신에게 공양을 올리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의 부처님을 이제 우리가 설립하게 되는데, 이 세계에 변함없는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불이죠. 이거를 이제 그 한자로 표현하면 대일이라고 그래요. 대일. 대일열애라고 그러죠. 열애. 대일열애라고 합니다. 근데 그 법시인은 비로자나 부처님은 그 해가 어느 구름에도 가리기만 해도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들지 않는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특징은 청정성이에요. 청정성. 자성 청정성. 그래서 청정 법시인 비로자나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어디에 경전에 나와 있냐면, 그
화엄경 경전에 주불로 자리 잡고 계시죠. 화엄경에. 그게 이제 바로 법신이에요. 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임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법신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신이 있어요. 보신. 보신은 내가 수행한 지위로 부처님이 된 분이에요. 그 부처님 나라를 건립하신 분. 보신은 대표적인 인물이 노사나불입니다. 노사나불. 노사나불은 경전에 어디 나오느냐? 이분은 법망경에 나와요. 법망경 주불이십니다. 법망경에. 법망경은 바로 이제 보살계 받을 때 나오는 이제 법망경 보살계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노사나 부처님뿐만 아니라 보신에는 뭐 약사열애불이라든지 아미타 부처님이라든지 다 보신에 해당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원만이에요. 원만성. 수행을 통해서 원만하게 그러한 것들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원만, 보신, 노사나불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화신이 있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놔뒀던 부처님, 화신 부처님. 화신 부처님이 있는데 화신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서가모니불. 이분은 주 무대가 법화경입니다. 법화경 주불이세요. 법화경. 자, 그래서 이분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이분은 우리에게 1100억이라고 하는 몸으로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중생들의 소원이 가지가지이기 때문에 그 소원을 다 놔두어서 들어주시는 분이다. 1100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분은 우리의 화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화경의 서가모니 부처 주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불 끝나고 축원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분 서가모니불 하고 3번 삼창하는 이유가 우리가 법화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불교가.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게 법화상이 나온 거다. 그래서 법신이라고 하는 거 보신, 화신이 우리가 볼 때 다 부처님의 공양의 대상이다 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역사적으로 놔두었던 서가모니 부처님만 공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법신, 보신, 화신이 전부 다 공양의 대상으로 우리가 현재 공양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 한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부처님, 다불사상이 있는 거죠. 많은 부처님이 있다. 그 부처님이 다 전부 다 우리의 공양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삼신불인데 그런 삼신불 사상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런 이제 부처님에게 사시불공을 드리는데 대표적인 헌공 의례로는 삼보 헌공 또는 사시예불, 삼보 통청 이렇게 부릅니다. 오전 9시에서 11시까지 이 시간대에 보통 10시에 시작을 하게 되면 천수경부터 해서 천수경 한 20분 정도 걸리니까 천수경 끝나고 상단 불공 시작해서 하면 한 10시 40분 정도에 맞이가 올라오게 되죠. 맞이. 그래서 맞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밥을 지어서 또 내지는 죽을 끓여서 부처님에 공양 올리는데 우리 북방불교계가 그렇게 해요. 실제로 남방불교계에서는 생미를 올립니다. 생미를 올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북방불교에는 밥을 짓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밥을 정성껏 지어서 올리고 지금 이제 그림에 나와 있듯이 각 스님들이 이제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각 정각에 같은 시각에 쭉 맞이를 떠서 공양 올리러 가게 되죠. 팁을 말씀드리면 그 맞이를 들고 가는 분이 있어요. 맞이를 들고 가는 분은 그 어떤 절에 큰 스님이 있다 하더라도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올린 공양이기 때문에 공양 올리는 사람한테 그 절의 방장 스님도 그 공양 올리는 사람한테 반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기본적 예의입니다. 근데 이제 공양을 올리고 가는데 우리가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획 지나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양물이 올라갈 때는 서서 반배를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 예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시불공은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강경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이고 기수구 여대비군 현 250년 구가주 이시에 식시에 사기지발 하시고 입대성하 걸식하실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아침에 나가셔가지고 걸식하시는데
지금으로 보면 한 아침에 한 7시쯤에 나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 7시쯤에 나가셔서 걸식을 차제거리 하죠. 딱 시작하면 건너뛰지 않고 집을 7집을 다 차례로 돌죠. 차례로 돌아가지고 공양을 다 받으신 다음에 돌아와서 그 전대중이 모여서 공양 그 탁발해 온 것을 같이 나눠서 공양하시는 것부터 유래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시불공은 순서를 보고 여기까지만 하고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불공과 중단태공으로 되는데 이 상단불공에는 이제 그 법당에 가보면 상단이 있고 중단이 있고 하단이 있어요. 그죠? 상단은 뭐예요? 상단은 불단이죠, 불단.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고, 중단은 신중단이 계시는 곳이죠. 그 다음에 하단은 영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가단, 하단은 중단을 의지했어요. 중단, 신중단이나 중단은 중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중단이 있고, 중단의 그 옆에는 본단의 이제 중앙에는 상단이죠. 불단이죠. 그래서 중생은 이렇게 그 부처님의 세계를 의지하고 있는 건데, 이 법당 안에 이러한 영가단과 그 다음에 그 중단과 상단이 함께 마련된 거는 이 한국 불교만이 갖는 통불교적 성격이에요. 우리나라 불교를 대표적으로 표현해내는 그런 방식인데, 어떻게 보면 불교의 세계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을 의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단에 불공을 드리지만 실적으로 우리 기륭화복, 인간의 기륭화복을 이끌어주는 분. 예를 들자면 잘한 사람 상도 주기도 하지만 못한 사람들은 꾸지람도 하는 곳은 중단이에요. 신중단이 하는 곳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막 벌을 주거나 뭐 야단을 주거나 하는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뭐예요? 항상 자비로운 분이에요. 잔악계나 자비로. 그래서 어느 순간이라도 자비를 떠난 적은 없다. 그래서 이제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우리가 그런 공간 개념을 한번 이해하면서 상단불공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례진언을 하게 되는데, 보례진언은 말 그대로 이제 예를 널리 하는 진언이에요. 진언은 참말이에요, 참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상도에서 그런 말 있죠. 참말이가. 그게 진언이가 이런 말이에요. 참말이다. 이게 이제 거짓된 말이 아니라 진언이라는 걸 다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은 총지라고 그래요. 총지. 모든 걸 다 포섭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진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천수경을 하게 되죠. 천수경. 그래서 천수경은 이번 시간에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천수경만 하면 이것도 뭐 한 이틀 해야 됩니다. 많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천수경은 꼭 한번 강의를 들어볼 만해요.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좋은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천수경이야말로 한국 불교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척도다. 이 불교는 사교의가 있어요. 사교의. 4가지의 큰 갈래가 있습니다. 불교를 표현할 때. 하나는 현교예요. 현교. 현교는 교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선교가 있어요. 선교는 말 그대로 참선이에요. 참선 수행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정토교가 있어요. 정토교는 아미타불만 열심히 칭송하는 거죠. 칭령용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가 밀교예요. 밀교. 근데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 사교인은 불교 이후에 중국 불교에서 이게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일종의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눈 거죠. 그런데 이러한 현교나 선교나 정토교나 밀교가 다 성격이 다르지만 완전 수행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가지의 사교의가 그대로 다 함축돼서 녹아있는 게 천수경이다. 다른 데도 있지만 뒤에 가면 아미타불을 찾죠. 그 다음에 선교도 해요. 일념동탄제, 여하분고처 이런 것들은 선구예요. 한 생각에 모든 게 다 마른 불이 타듯이 다 사라져버린다. 이거 선구예요.
그거는 이제 선교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교는 교리적으로 그 관세음보살님의 찬탄을 하면서 이렇게 이해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현교적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천수경은 꼭 한번 자세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선생님, 그런데 세 개를 알겠는데요. 예. 밀교의 밀이라는 건 무슨 비밀스럽다. 산밀할 때 밀. 밀교. 비밀스럽다. 이거는 이제, 왜냐면, 예를 들면, 심유장구 대단을 하면은, 저도 이제 심유장구 대단을 하지만 다 뜻을 몰라요. 옛날 공부했지만. 심유장구 대단하니 남모라, 난나, 하라야야, 람마가야. 뜻을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다 보면 깨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걸 다란이라고 얘기하고, 다란이. 다른 말로는 총지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개합돼서 열린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뭐 정겁진 할 때도 정겁진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러지 않습니까? 뜻을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뭘 수리를 하나. 난 어렸을 때 절에서 자랐는데 그 6, 7살 때 스님들한테 이제 이 천수경 배우면서 그 수리수리 마수리가 뭘 수리를 하는가 보다. 고치는가 보다. 이런 뜻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수리라는 말은 훌륭합니다라는 뜻이에요.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마하수리 아주 훌륭합니다. 수수리 사바 훌륭하게 사바는 이루게 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예 뜻이 우리가 그 알고 보면 다르지만 굳이 뜻을 알지 않아도 하다 보면 그 뜻에 개합된다. 그게 바로 밀교 수행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밀교 사상거리 옆으로 나가면 너무 어려운데 이게 산밀이 있어요. 산밀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쪽 북방불교 이게 탄트라 쪽에 나중에 이제 우리 대승불교 이후에 뭐 그 말기쯤에 이 밀교가 굉장히 유행하게 되는데 그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삼업이라는 게 있어요. 삼업. 신구의 삼업이 있는데 말하고 이제 몸으로 짓고 그 다음에 말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거. 이 삼업이 있는데 이 삼업을 부처님과 개합되게 말로 짓고 몸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거 그게 삼밀이다. 우리는 이게 기존의 삼업이라고 하는 것을 밀교에서는 삼밀이라고 써요.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마음 짓는 것을 그대로 변화시키면 그게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거다. 뭐 태장계 만다라도 있고 뭐 그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까지는 뭐 나중에 대학원 가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선교 4가지로 사교회를 불교를 나누는데 이러한 것이 그대로 녹아다 있다. 천수경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원을 하고 사진원 그 다음에 삼보통청을 하게 되는데 그 사진원은 뭐냐면 지금부터 내가 부처님 자리에 공양 올릴 거예요.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는 단계예요. 준비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전 행사. 본식이 예를 들어 식전 행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다란이 사진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본식에 들어갑니다. 본식에 들어가서 삼보통청을 하게 되면 거부를 하게 되고 거부는 부처님을 모시는 거예요. 거라는 것은 거명한다 할 때 거자입니다. 거명한다. 거명하는 그 사람 이름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이름은 모르지만 저 뭐 뒤에 있는 보살님 그러면은 나도 뭐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게 거명이잖아요. 부처님을 거명해서 보소청진원은 정말 정중하게 초청하는 소청은 초청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을 초청하는 참말이에요. 참말로 초청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전중. 그래서 보소청진원은 나중에 이제 뒤에 시연을 하겠지만 굉장히 점잖게 합니다. 얘는 가볍게나 내지는 경박스럽게 하지 않고 빠르게 하지 않고 보소청진원에게 정중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는 내가 이 법회를 여는 이유, 까닭. 청사는 모시는 말씀. 그 다음에 향화청은 향과 꽃을 뿌려서 초청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삼보가 오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영은 오시니까 어떻게 노래 불러야 되잖아요. 노래로 이제 이렇게 맞이하는 겁니다. 노래로. 그게 가영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시는 걸 이제, 그러니까 헌자진원은 오시는 분은 자리를 마련해 줄 거 아니에요. 예. 자리도 마련하지 않고 오시라고 그러면 그거 실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자진원은 자리를 마련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오시기까지 빨리 오시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우리가 이제 선거철에 보면 후보가 무대에 올라가면 예를 들어 후보가 홍길동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홍길동 막 부르잖아요. 그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지극한 마음을 담아서 그 칙령 연부를 하는 게 바로 정근이에요. 정근. 예, 정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종성을 하는. 종성은 이걸 마지세라고 그래요. 마지세. 종을 치는 건데 왜 종을 하냐 그러면 지옥에 무간지옥이 있는데 그 무간지옥에서 부처님이 공양할 때만 그 무간지옥의 고통이 잠깐 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호를. 그러니까 이 종을 쳐주는 거예요. 종을 치면서 지금부터 부처님 공양하시는 거야. 무간지옥의 고통 잠깐 쉬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신호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법계 진원이고요. 법계를 깨끗이 하는 진원이고, 그 다음에 공양계를 하고, 이제 공양계는 공양 드십시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이 공양은 어떤 공양이다. 또 어떻게 내가 마련한 거다. 라는 공양계를 하고, 그 다음에 진원공공이 있는데, 이 진원공공은 스님들만 해야 됩니다. 일반 재간 따라하면 안 돼요. 이 진원공공은, 진원은 아까 말대로 참말이고, 공공은 공양을 권하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오다가 수박 한 통을 샀어요. 그래서 올렸어. 그런데 지금 이 법회장에는 내가 보이지 않지만 삼천대천 모든 부처님을 초청하고 84,000 모든 응호성중을 초청했는데 수박 하나 가지고 부족해. 그럴 경우에 그래서 진원공을 해요. 진원공에는 변식진원이 게 있어요. 변식진원. 변식이라는 건 바뀌는 거예요. 수박 한 통이 모든 삼천대천 세계 부처님이 드실 만한 공양의 수로 변하게 하는 변식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스님이 진행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예참은 말 그대로 예로서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그래서 이 예참은 뭐 우리가 예불 할 때의 그 칠정리하고 똑같습니다. 후령부는. 근데 앞에가 달라요. 예를 들면 예불 할 때는 지신기명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참 때는 지심정예 공양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심정예 공양으로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일반 예불 할 때보다 좀 더 간절하게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대진원은 이때는 이제 그 보공양진원, 공양을 올리는 진원, 그 다음에 그 내가 소원을 이루게 하는 원성치진원, 그 다음에 회양을 하는 회양진원, 보회양진원, 그 다음에 보골진원. 이 네 가지가 4대 진원이라고 합니다. 이 보골진원은 마지막으로 뭐냐면 내가 공양 올리는 중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하다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진원입니다. 보골이라는 말은 보골성과 똑같은 한자예요. 어디 자리가 비면 보궐선거에서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탐백. 탐백은 말 그대로 고백이에요. 찬탄의 고백. 근데 마지막에 그 예불을 마치면서 나는 부처님에게 항상 이런 마음을 살 거예요. 라고. 마치 연인과의 데이트하고 헤어질 때 어떤가 합니까? 이렇게 하트 표현 하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예불 마치면서 저는 부처님에 향한 마음이 항상 요구해요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고백입니다. 부처님에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탄백이에요. 탄백. 그래서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자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끝나고 나면 축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법회에 참여한 누구누구가 이러이러한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축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담불공을 진행하게 되는데 가만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려보세요 한번. 이거는 하나의 무대에 각 장과 막이 열렸다 닫히는 것처럼 하나의 그 드라마틱한 그러한 순서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중단 퇴고는 좀 다음에 10분 쉰 다음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